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여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아모스 2장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 2장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향한 주변 나라들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타겟이 되는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너희가 이런 잘못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물론 이 뒤에 나오고 있는 그들이 있었던 신전에서 얻은 포도주 이런 표현들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
그들의 제사의 문제, 우상 숭배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나오는 부분들, 의인을 판다, 가난한 자를 판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는다, 이런 표현들은 분명하게도 이스라엘이 사람을 우습게 여겼다. 사람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제사가 없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흥하면서 오히려 이곳저곳에 제단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 제단이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긴 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에 제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한번 나눴었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단을 많이 만든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없는 것이 아니었고 제사를 안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는 드렸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엇이 없었는가? 삶의 자리 속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 가운데에 긍휼함이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의인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먼지 가운데에 발로 밟았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그림으로도 충분히 그려지지만 그를 얼마나 무시했는가가 나타나겠죠. 힘없고 돈이 없고 요즘 세상 말로 한다면 백 없고 하는 자들을 이들이 어떻게 다스렸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당시에 왕권을 갖고 있었던 리더들, 사회 지도층들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행하였던 일이기도 하지만 그 백성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그 이야기요, 이 성경을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만을 향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이 증거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다 싶습니다. 말씀 하나 보시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4절과 45절을 볼 텐데 그 앞에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의인과 악인들을 나누십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예수님이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플 때에 나를 돌아보았던 자들은 의인이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던 자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의인도 죄인도 모두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물어보죠. 아니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을 헐벗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돌봤습니까? 악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 주님, 저희가 주님이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 돌봤습니까? 이 양측 모두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이야기 무엇입니까? 44절 말씀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억울한 것이죠.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시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40절에서는 반대의 얘기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나누는 기준의 삶이 예배 몇 번 드렸는가, 예배 얼마나 잘 드렸는가, 기도 몇 시간 했는가, 이게 아니라 영벌과 영생에 대한 그 기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였는가 하지 아니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너희가 그 사랑으로 새로워진 주의 존재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 삶에 마땅히 그러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무엇으로? 이웃을 돌아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모습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과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런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하고 챙기고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 아침에 예배했다고, 기도했다고 믿음이 우리가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모실 때에는 그 믿음이 너의 삶에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오늘 하루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을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모스서에 이스라엘이 혼났던 그 이유가 우리가 혼나는 이유, 우리가 질책받는 이유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사람을 사고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았던 이스라엘을 질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